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까지 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거리 50명 이하로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계속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면 11시 예배만 이렇게 몰래 그러지 말고 9시 예배, 일찍 나오실 분들은 9시 예배, 그 다음에 저기 안수 집사님들 헌금위원들도 위원도 이렇게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9시 예배, 또 그 다음에 11시 예배, 11시 예배 조금 더 많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시 예배를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11시 예배에 좀 그래서 나오기 좀 힘들면 2시 예배 나오면 2시 예배에서 또 한 50명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9시 예배 50명, 그 다음에 또 11시 예배 50명, 또 그 다음에 2시 예배 50명, 또 저녁 예배 50명, 200명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로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솔솔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 못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왜 신앙을 그냥 야금야금 갉아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약 자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데, 우리가 스크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한 번 예배할 동안에 한 20가정은 거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큰 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큰 걸 하니까 그게 바깥에다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나가다 애들이 돌이라도 던지 뭐 깨지면 그 돈 그냥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페에 거기에다가 틀어놓고 고기 앞에다 내놓고 할 수 있는, 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이렇게 쫙 두 줄로 이렇게 쫙 봤더니 한 10대 정도, 한 줄에 한 10대 정도, 그래서 20대 정도 세우게 되면 20가정이 거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11시 예배에 왔을 때에 여기에서 50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그 스크린 보고 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접촉을 꺼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약자분들 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대면하지 않고 누구 접촉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 딱 와서 식구들이 그 스크린 보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하나님의 성전들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아이들도 아주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못 떠들거나 그렇지 않고 어디 쫓아다니거나 그렇지 않고 아이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이게 저한테 말이죠, 문자가 꼭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 금요일 사이면 시청 도청에서 와요. 어떻게 오냐면 이번엔 또 10월 11일 주간까지 또 절대 금지 예배니까 50명 이하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또 가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교회를 가다 옥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4월 15일이면 끝나는 선거 끝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고 또 이게 이게 소멸이 안 돼요. 백신이 안 나오니까 이게 소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그러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회개에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회개 기도했을 때 가장 다윗이 두려워한 게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니까 10절과 11절 12절까지를 3절에다가 줄을 쫙 쳐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그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줄을 치세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속에 정한 마음을, 여기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심령. 그러니까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한문으로 정할 정, 깨끗할 정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악으로 혼합되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느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 우리가 와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줄 것이다. 내 죄가 진홍 같을 것이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흰농같이 이게 씻어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는 내가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지워주시겠다. 9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씌워주고 새롭게 하여달라. 창조해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이제는 깨끗하고 선하고 정직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영혼을 줘요. 내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다윗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주의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구약에서는 단내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바로 단내적으로 딱 그 사람에게 탁탁 한번 임할 때를 바로 성령의 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느냐? 구약에서는 말이죠, 성령에 앞서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예언이 뭐냐면 주께서 이 땅 위에 오심, 주의 이 땅 위에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림은 뭐냐? 바로 메시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 시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예언서에 흐르는 거예요. 왜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가? 모세 오경 시대 때에는 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예언서에서는 이 메시아가 계속, 메시아의 임재가 계속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오는 때, 그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시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단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내적으로 어느 때 역사하시냐? 바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모세를 세울 때, 아론을 세울 때, 그리고 또 사사들을 세울 때,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바로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거기 와서 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에 성경에는 악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악령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전부 모아놨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밑에서는 블레셋 군사들이 시커멓게 몰려드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컵을 먹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냥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사들이 쳐들어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고 도망가는데 이래면 우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고 뾰족한 수 있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요 급할 때는 겸손합니다. 저요 망하게 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병 들어보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사업이 망해보세요. 살려만 주시면은 별 서운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정말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울왕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가. 정말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보니까 아니라 달라
그냥 자기 눈에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도망가고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새까맣게 몰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역사가 하룻밤에 일어나 버리는데 할렐루야. 18만 5천이 그냥 하룻밤에 송장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죄를 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고 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통탄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왕을 꾸짖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왕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왕이 죽기까지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 세운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 정신병자가 된 거 아니에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잖아요. 할렐루야,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요, 옆에서 조금만 뭐가 바시락만 해도 그냥 벌벌 떨려요. 놀래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몸이 어디 가서 열 좀 나고 하면 그냥 벌벌 떨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암이 걸렸다 그래도 나와! 하나님이 하시면 막 죽으면 죽지 뭐!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그냥 막 죽을까 봐서 벌벌 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윗이 가서 배에 수금을 키면서 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이, 다윗의 찬송에 의해서 성령이 순간적으로 그 사울왕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울왕에 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은 어떠냐면 사울왕에게 그 들어있는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 임재하시고 사울왕이 그 시장간에도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이 가고 나면 다시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 끝내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자기가 죽고 말았잖아요. 이 역사를 다윗이 생생하게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나던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소멸하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심령에 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믿으시면 아멘. 깨끗하게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 있어서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깨끗한 영이시니까 깨끗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목욕해도 기분이 어떻게 해요? 상쾌하잖아요. 상쾌, 통쾌, 유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내 심령의 죄를 다 씻고 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믿으시면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회개하면서 주여 내 심령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큰 찬송 드리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하면 기쁨이 오지 않아. 우리가 억지로 하고, 그리고 그냥 하기 싫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라냐?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이거요. 내 스스로 찬송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뻐서 찬송할 때 그때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억지로 하지 않도록 얻들어 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14절 보겠습니다. 15절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에 피 흘린 죄가 뭐예요? 바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인 게 피 흘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요. 블레셋 군사에게 맞아 죽도록 해놓고, 그건 뭐냐? 살인교사야, 살인교사. 그래서 다윗이 내가 피 흘린 죄, 생명을 죽인 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씻음 받아야 내 혀가 주님 앞에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15절 보세요. 15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뭐가 다쳐요? 입이 다치는 거예요. 입만 다쳐요. 입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오면 무조건
회개 기도해야 돼. 무조건 회개 기도. 할렐루야. 회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 찬송은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느냐? 다윗은 그거 진리를 너무 잘 알아. 자 보세요. 17절 우리가 한번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믿으시면 아멘. 상한 심령이 뭐냐? 내 마음이 죄로 산산이 조각나버린 내 영혼, 갈기갈기 찢겨진 내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꺾이고 바스라지고 그런 내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이요. 그것을 뼈저리게 아파하는 거, 뼈저리게 아파하고 허물어진 내 자아를 바로 그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 자괴감만 쫙 있는 그런 심령. 그래서 자기의 그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아파서 부르짖는 걸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가 죄를 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바스라져야 돼요.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집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으란 말이야 이것들아. 니네들 마음이 바스라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야 돼. 내가 그냥 박살이 나지 않고 그냥 바스라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 죄 씻김이 없어. 그럼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어? 어떻게 너에게 기쁨이 임하고 어떻게 너에게 바로 심령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로 주여 내 상한 심령,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회개요. 그것을 회복시키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의 피 흘린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심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말이죠, 기도를 10분만 하고 가더라도 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으시면 아멘, 통회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한 심령도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마음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닫혀진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확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찬송이 그냥 막 밤새도록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형님 뭡니까? 이제 장지로 가면서, 그러면서 그 우리 고향 교회 거기에 이제 들러서 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지을 때는 꽤 큰 교회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쪼매내더라고. 우리 소예배실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우리가 그 했을 때는 그냥 장만 가득 깔아놨었거든. 의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창문을 이렇게 세봤어. 근데
강대상에서 그 소강대상에 있는 창문하고 그 다음에 창문 사이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군에서 제대하고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어.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3일 금식 기도를 했냐면 내가 군에서 바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에 나는 귀신 쫓는 그런 은사 하나님 주신 줄도 몰랐어. 그때는 그 반주하는 처자가 그냥 연애에다가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갔어. 그런데 막 밤마다 오면은 풍금, 그때는 풍금이에요. 풍금을 치다.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이 못 치게 하니까 막 폐악질하면서 달라들어. 그때는 내가 기도실에서 무서워서 못 나왔어. 그랬는데 저 좀 조용해졌더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7명이 강대상 요 앞에서 맨날 그 반주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도 권사님인데 엄마가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실에서 조용하길래 나왔더니 권사님들은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 여자가 어디 갔나 봤더니 저 신발장 있는 끝에 저기 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키는 1m 한 5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안 하죠. 아주 그냥 뭐 40kg 뭐 50kg도 안 나가는 그런 여자. 내가 가서 봤어.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얼굴이 새카맣더라고. 마귀 역사는요 새카맣다. 그래서 막 선뜻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서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걷어. 무서워가지고 나도 무서워. 십자가를 걷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탁 이렇게 올라가. 무릎과 허리를 안 구부리고 그냥 강시처럼 탁 이렇게 올라와. 여기 탁 오는데 손을 딱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그냥 얼마나 굴렀는지 막 얼굴에 산발.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 어디 강대서 무서워. 도망을 왔는데 이만큼 막 도망을 왔는데 설마 따라왔겠냐. 그리고 딱 돌아보는데 언제 따라와가지고 이러고 달라드는 거야 나한테. 그 권사님들은 보고 막 기절하는 거지 뭐. 막 이러고 달라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유도했지, 합기도 했지, 태권도 했지, 검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한 손만 가지고도 이 여자는 난짝 들어가지고 집어 던질 수 있어요. 그때 기운으로는. 내가 80kg 쌀을 메고 5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50kg도 안 나간 여자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지는 건 잠깐이죠.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내가 두 손을 잡고요. 땡겨야 업어치기를 하든지 던지잖아요. 안 따라와요. 아주 그냥 막 아람들이 나무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 악령의 역사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더라고. 막 식은땀이 나고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주여. 그랬더니 마귀는요, 주여 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마귀 역사 딱 나타나면 뭐 예수 부를 것도 없어. 그냥 주여 하면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그냥 꼬시러지는 거예요. 꼬시러지자마자 내가 막 난 성령이 충만해서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솔직한 고백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엎어지자마자 그냥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정말이에요. 두들겨 맸어요. 막 정말 한 2시간 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내가 방언이 터지더라고. 난 방언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2시간 하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다 방언이야. 그래가지고 내 여기 무릎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딱 눈을 떠서 제껴보니까 그 여자도 회개했더라. 그래서 내 무릎에 거기에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요, 말하면요 막 달라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차 선생님 이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을 해요. 악령이 이런 거예요. 악령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는 방언을 했는데 나는 그때 방언이 내가 고신 출신이라서 이거 하면 이단인 줄 알았고, 그다음부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혀가 막 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안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은사를 왜 혓바닥을 짝짝 펴가면서 그렇게 버렸냐고. 그러니까 없어졌지. 그 다음부터는 방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하고 나서 이 시골에 4개월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내가 방언의 은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를 했더니 딱 오후 5시에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가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고.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뭐 했냐면,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 기뻐하지 않느냐? 제사,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이 거기 바로 서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중심이 없는 제사야. 하나님이가 안 받는 거요. 또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번제는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을 받는 제사요. 그게 번제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내가 진심으로 정말 내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 뭐냐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이야. 그것은 주여서 오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개 찬송이에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저는요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요 대목에 가면 그냥 마음이 통해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니?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않는 것은 바로 죄를 매일같이 씻어야 돼. 내가 신령한 마음,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찬송을 해도 기쁨이 오고, 이 깨끗한 심령,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즐거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심을 은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를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온전히 주님의 사랑, 온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이 은혜로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을 소리 높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은택이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도 우리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화재가 나서 불이 너를 휩쓸지라도 내가 너를 불사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은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 어떤 환난이 와도 무서워할 게 없어. 다 암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다 암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의로운 제사가 뭐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의로운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내 죄를 모든 것을 흠과 티가 없도록 몽땅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빨래하듯이 씻는 거야. 내 심령을 믿으시면 아멘. 빨래하듯이.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심령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범죄야. 번제. 믿으시면 아멘. 회개기도. 회개의 번제는 바로 수양의 기름으로 태워서 내 죄를 대신해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는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뭘까?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어떤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구한다는 말은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너의 상한 심령이다. 주여, 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통회합니다. 주여,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이런 은택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진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듯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상한 심령에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